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6월절이나 추수감사를 우리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감사하는 참 소중합니다. 대부분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톨릭이 유럽을, 세계를, 기독교를 대표해서 하다가 너무 나라에 치우치고 황제와 교황의 손을 잡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탈피하기 위해 영국은 성공회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런데 그 여전히 종교적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청교도 신자들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자 이러고 지금 미국 땅으로 건너왔지요. 오면서도 죽고 한 해가 지나면서 겨울을 지나면 절반이 죽고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씨앗을 위해 못 먹게 하고 그걸 했다가 짓고 이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감사해서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감사드린 것,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추수감사절을 미리 가르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첫 수확으로 인한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지을 여건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이는 진에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처음 추수를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그걸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이번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미리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북 땅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도 물론 아주 이렇게 몇 개밖에 없지만 지하교회는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북한에서 추수감사절로 감사로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반 몇 개 이런 걸 들고 교회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뭘 들고 갈 때 감시원들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 북한에 있는 공산당원들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북한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요.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작은 땅의 남쪽에는 먹을 것이 많지요. 북쪽에는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올해 8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지난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과 비슷하다. 도종후에 136만 톤 정도.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내전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난 예멘에 이어 아시아 전체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열악한, 세계 최악의 빈곤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북한은 그렇게 농사가 잘 안 될까? 남한은 농사가 왜 이렇게 잘 될까?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농사일을 겪으면서 느껴봤나요? 옛날에는 벼를 심고 추수를 하면 벼가 이렇게 일방미 그래가지고 추수가 많지 않았어요. 어느 날 통일벼 그래서 어떤 게 개발이 됐는데 이건
그 병이사로 손에 잡았다만 놔도 우수수 떨어지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쌀 맛이 좋고가 적고가 아니라 이거는 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 품종도 개발이 되고 비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공을 이렇게 들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이다, 핵폭탄이다, 뭘 자꾸 개발했는데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농사 개발에, 농토 유지에 이런 것들을 투자를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열악하지. 어떤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많아서 우리나라 그저 요즘에 맛집 부르죠. 어디가 맛있는 게 있어, 뭐 휴대폰 꺼내고 치면 어디가 맛있고 어떻다고 쭉 나와요. 우리도 출장 갈 때 지방 가면 휴대폰 꺼내서 칩니다. 이 동네 뭐가 맛있지? 뭐가 유명하지? 우리나라는 진짜 없어서 굶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게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가 요리를 잘하나? 이런 걸 찾는 나라가 되지. 왜 우리나라는 이렇고 북한은 저럴까?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인데 거기에 휴전선 막아놓고 북한은 남한은 같은 민족, 같은 말을 쓰는 사람,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그 대답을 미가서 6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포도가 너무 안 돼서 포도주를 제대로 만들어서 마실만 하지가 않고, 감람나무 열매가 너무 열악해져서 밟아도 기름을 그 몸에 바를 수가 없는, 로션 발라보셨지요? 기름기 좋지요? 근데 그걸 바를 만한 걸 추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요, 너무 우리가 보면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 집안이 했는 걸 따라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래요.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하게 하는 것이다. 오므리의 율례는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들 중에 정말 우상을 섬기기로 가장 앞장서 갖고 대표적으로 강하게 했던, 그래서 오므리의 율례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원칙들, 법칙들을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데 빠져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합 집의 모든 일이, 아합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그 안에 이세벨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랬던 왕이었지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들은 씨를 뿌리지만 추수를 별로 못하게 황무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북한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이론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이론으로 만들고 거기서 따라서 우리가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자, 이러고 있는 그들이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합 집의 모양을 따라가고 오므리의 율법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 같은 민족, 같은 말을 쓰는 사람, 같은 땅에서 한쪽은 너무 흉년, 아시아에서 사실상 꼴찌,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워져 버린 예멘 다음으로 아프리카 난민들, 아프리카에서 정말 어려웠고 굶은 사람들, 그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땅에서.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인간이 수고한다고 그것이 열매를 얻어지지 못함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고 몇 번 만나고, 나는
주님을 부인한 나쁜 놈이고, 그냥 면목도 잘 안 서고 면도 잘 안 서고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는 집이 부유했어요. 집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기 잡기로 익숙한 요한도 같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가지요, 많이 잡았냐? 거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대답하되 뭐라 그러지 합니까? 없나이다. 주님을 떠나가서 그들이 고기나 잡겠다. 나 원래 어부야. 갈릴리 호수 가자. 그러면 우리 먹을 거 충분해. 근데 못 잡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가서는 배를 이렇게 깊은 데로 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어. 다른 배를 불러서 배 두 개 가득 차서 끌고 오지.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거기 같이 있는 요한도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떠난 저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큰 거예요. 여러분, 심고 열매가 잘 열리려면,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잘 잡히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풍년의 추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시고 감사하며 즐겁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수장은 토지소산을 결실한 양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곡간에 드리죠.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탈곡을 합니다. 벼를 주사고 탈곡을 하면 이걸 이 곡간 비지라 그래서 거기에 가면 큰 방만해요. 높아요. 거기에 벼를 갖다가 탈곡한 벼를 막 쏟아붓고요. 가만히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판을 막고 또 들어가요. 차로 몇 차가 들어갑니다. 트럭 1톤 트럭으로 10대 이상 들어갑니다. 가득. 우리 시골에서 농사짓을 그렇게 가득 놔두고 또 가만히 놓고 한 트럭 이상을 또 갖다가 매상되죠. 정부에 납품합니다. 거기 곡간에 있는 건 우리가 1년 먹을 거고요. 그 외에 보리, 콩 이런 건 따고 또 엄청 많습니다. 1톤 트럭으로 치면 그것도 10대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오일 장날마다 조금씩 가져가서 팔아서 용돈도 쓰고 반찬도 사 먹죠. 참 힘듭니다. 탈곡하고 추수하고 거기 집어넣을 때. 그렇게 집어넣고 나면 소출을 수장한 후에 탈곡해서 다 집어넣고 나서 정말 좋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짓자.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거두고 저장하고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짓고 했어요. 초막절이 뭐냐면요, 그건 들로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나 종려나무 가지 등을 잘라와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나무가지로 햇빛을 가리는, 비를 가리는 그런 걸 짓고 집이 아닌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저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초막을 짓고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40년을 계속 먹게 하셨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씨 뿌리고 우리가 풀 뽑고 우리가 해서 이렇게 많이 거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초막에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이 40년을 지키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가자. 이런 걸 기념하는 게 이들이 초막절을 지어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일주일의 행사. 그냥 이번에 거듭과 감사합니다 몇 달 내가 이렇게 가져오는 이게 아니에요. 초막절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야 초막 이거 너무 허접하잖아. 지금 우리가 주거하는 집보다 너무 이상한데. 근데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에서 살면서 공격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잘 지켰고 저 뜨거운 사막에서도 괜찮았어. 구름 기둥이 함께했어. 저 사막에 밤에 얼마나 추워. 거기에 불기둥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셨어. 초막에 거해 보니까 사막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못 살겠다, 못 살았겠다 하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부모님들의 간증을, 그 선진들의 간증을 들었던 걸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바로 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어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는지를 회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날 그냥 원래 1년 되게 감사하네 이렇게만이 아니라 지나왔던 것, 어떻게 견디게 했던 것, 정말 그때 당시 힘들었는데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 어떤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회상해야 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은 그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신도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회상하는 거지. 때로는 두려운 일이, 때로는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지. 기도하고 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해를 중천에서 한자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까지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지나간 날을 회상도 하며 또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지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그렇게 감사하는 것들로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할 때 일주일을 지키게 했어요. 초막을 짓고. 우리 오늘이 추수감사절 주간의 첫날이다. 이제 그 시작의 테이프를 끊고 이제 한 주간 내내 주님을 더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때보다 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나, 힘들 때 어떻게 했나, 우리 가정이 위기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셨나, 하나님은 내가 참으로 힘들 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을 통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주일은 특별히 더 각성하고 감사하는 거 돌이키는 데 가야 되는 거고, 사실 1년을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부모님을 인해 감사하고, 자녀를 인해 감사하고, 형제들을 인해 감사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인해 감사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헐벗고 굶주릴 때도 있었고요. 정말 일이 잘 돼서 정말 풍족했을 때도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걸 말하죠. 헐벗고 굶주릴 때 정말 풍족할 때가 있었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빌립보 감옥에 그 지하에 갇혔을 때 감사하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땅 속에 기초를 흔들면서 착고를 풀어지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거기 간수가 없고요. 어째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입장을 감옥에 있는 정말 나약한 죄인의 모습에서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도의 그 자리로 끌어올린 게, 그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옥터를 흔들면서 착고를 풀지 않고 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나 빌립보 감옥에서 그 일 너무 감사합니다. 내 좀 두들겨 맞고 아팠지만, 착고를 차고 있었지만 찬양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복음 전하기 힘든 그 안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빌립보 교회에 큰 기틀을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장 고발당하고 내가 로마 시민권인 내가 이 점쟁이 이게 귀신을 쫓아내서 나 이제 돈벌이 끊어졌는데 내 모르는 뭐 예수님 머리 저 이상한 바울이라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맞아. 그때 아프죠? 바울이라고 안 아픕니까? 하나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라 그래가 왔는데 내 이렇게 지금 볼기짝을 이렇게 터지도록 맞습니다. 그런 불평과 고함을 치는 게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드리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이 건물도 내진 설계가 내가 내진에 맞춰서 지어졌어요. 저 앞에 있는 창고도 내진에 맞춰서.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월세도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월세를 올리더라고요. 옛날 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창고가 풀어지려면, 채워놨던 게 자물쇠하고 풀어지려면 얼마나 흔들어야 될까요? 원래 그러면요,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매장되어 순교를 했더라, 이렇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창고만 풀어지고 옥문만 열려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땅을 흔드시고 주파수를 만져서 이 자물쇠만 풀어지게 하고 주파수를 만져서 옥문만 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여러분, 거기서 그냥 흔들렸네, 얼마나 놀랐을까? 이게 아니에요. 흔드시는데 건물은 가만히 있고 아무도 안 다치고 바울만 풀어지고 바울만 권위를 높이고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길을 여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감사하는 그에게, 찬양하는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번엔 14절 15절 보시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연락하되가 뭐예요?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걸 말하죠.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야, 우리 집 좀 가져. 남들 좀 너무 허접한 거 가져갔는데, 야, 그냥 우리 집 식구끼리 먹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객도 함께, 노비도 이 자녀와 함께.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7일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1년을 정산해보니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오니까 너무 어려워진 형편이야. 그럼 먹을 걸 같이 좀 나누라. 추수를 해서 많이 거뒀습니다. 어떤 집은 많이 거뒀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시골에 친척 형님이 장로예요. 농사를 짓고 탈곡을 해서 쌀을 쥐어서 한 가마니를 교회로 가져가요. 참 희한하네. 저 사람 좀 왜 가져가지? 그걸 교회로 가져가서 원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너무 그것을 못 거둔 사람, 어떤 집은 완전히 안 돼버리지. 그럼 그 집에 한 가마니 줄 수 있잖아. 아니면 반 가마니 줘. 하나님은요, 연락하되,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기쁨을 나누되, 자녀도, 함께 있는 노비도, 고아와 객도, 과부, 옛날 과부는요, 힘 없고, 옛날에 농사 짓고 힘내야들 할 때, 여자 혼자, 남편 없이 자녀들을 키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요, 기댈 언덕이 없고, 비빌 언덕이 없고, 힘들고, 열악한 자입니다. 과와 가부 중에도 좀 부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 이방 객이 거기 와서 도망와서 산다면 저런 나쁜 XX는 밥 주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쫓겨나서 남의 나라로 도망와서 거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멋진 이번 안주는 밥을 하루 한 개씩 사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모든 물살과 내 손을 댄 모든 때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16절, 17절을 보시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법을 따라 그 힘도로 물건을 드리지.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추수를 했을 때 이때는 그래도 드릴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여기 상차림도 조금 더 참여를 좀 더 해서 조금 더 맛있는 걸 같이 먹고 나누기 충분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자. 빈손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도 제사장들은 땅이 없잖아요. 그들도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가지고 와. 하나님이 먹을 게 없으셔서 그 추수한 거 가져와라 그러겠어요? 딴 걸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 예배를 추수감사를 포함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자. 그런데 빈손으로 하지 말자.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넘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가 열리는데 집이 가득하고 알맹이가 굵직한 게 열릴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갈대를 처음 보고 대나무다. 여러분 갈대하고 대나무하고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에도 얼어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물이 흐르는 곳 단지파가 있던 그곳에 가는데 저는 갈대보고 대나무다. 근데 대나무가 약간 다르네. 그랬더니 거기 통역하는 히브리어 박사학위 받고 있는 목사님 그 갈대입니다. 갈대가 이렇게 커?
엄지손가락마다 붉었어요. 야, 그들의 나라에서 포도가, 우리나라도 거봉 크죠? 그들의 거봉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 그들의 태양은 우리나라 태양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합니다. 제가 원래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쪽에 열매 열리는 매실밭에 이렇게 두 줄에 옥수수를 심고요. 거기에 거름을 많이 줘봤어요. 그리고 저쪽 해가 잘 보이는 곳에 두 줄에 옥수수를 심고 거름을 아예 안 줬어요. 햇빛을 보는 거름 안 준 옥수수는요, 이만하게 거름을 많이 줬어요. 진짜 많이 줬어요. 햇빛을 잘 못 본, 오늘따라 그 나무가 더 무성해서 햇빛이 좀 더 줄었어요. 작년은 안 그랬는데 옥수수가 절반도 안 돼요. 거름보다 햇빛이 센 거예요. 그럼 거름을 어느 정도 하고 햇빛이 강력한 이스라엘의 포도는 얼마나 막강하게 열릴까? 내 지읍들의 포도즙이 넘치며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거기에 해를 강력하게 쪼일 때 넘치는 포도즙이 넘치는 그 포도를 열리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 햇빛, 그 땅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재물은 다른 이익을 냈던 것, 소산물 농사 짓고 해가지고 거뒀던 것. 그러면 내 창고가 그렇게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기도하십시오. 좀 어렵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는 기도 있죠. 주님,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이 있는 분들은 내 직원도 월급도, 내 직원도 먹고 살아야 돼. 대출하신 분은 내 대출한 것, 이 이자도 갚아야 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손가락질 안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시 사박사박 앞집이 하는 것처럼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므리의 율례를 따라 또 우상이 어떤 거 들어가 또 손잡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도 기회가 있는 거 같아. 그거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포도즙에 포도즙이 넘치게 하십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좀 더 되새기며 그렇게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로, 드리는 자들로 있어야지요.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가족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고와 함께 연락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이웃집에 쫑거리집에 갖다 주면 그 집은 우리를 안 줄까요? 같이 줍니다. 같이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객과 과와 노비와 아무가 함께 연락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주시지. 자, 첫째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드리며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바로 그게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마음까지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온 선지자의 강령과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성경이 이 두 가지가 요약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의 의미는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가르치는 부분이라는 거지. 이웃은요, 우리 이웃은 부모, 가족, 성도, 우리 형제. 그 다음에 이웃의 손입니다. 첫째는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형제, 그리고 성도예요. 불우이웃 돕기 먼저 하자? 아니에요. 성도 돕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추수는 매월 받는 급여이기도 하지요. 급여를 받고 감사의 예배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게 월급을 한번 타면 누구에게 내가 오늘 밥 좀 사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진짜 오늘은 내가 꼭 낼게. 그리고 좋은 데 검색해서 가서 대접한다면 그에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빼꼼히 열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가족을 돌아보고 부모를 섬기며 성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교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지요. 내가 부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부르며 가게 하옵시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뒷줄에 포도가 집에 넘치게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교훈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또 우리와 함께하게 한 가족과 부모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옳게 누리며 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